할렐루야. 오늘은 여기 걸어 붙인 대로 나팔절 명절 주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명절이죠. 사람들이 기뻐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가장 원하고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것으로 그분 자신이 기뻐하는 그분의 명절입니다. 주의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명절이면 아들인 자녀는 당연히 기뻐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오늘 그냥 아주 그냥 부어가지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명절이 안 되겠죠. 또 오늘 말씀이 그냥 한번 설교나 듣고 가자 하는 사람은 전혀 그것은 그 기쁨의 명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하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은 전부 오늘 나팔절 명절 주임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의 명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에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뻐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절로 기쁨이 되시는가? 명절이 되시는가? 그럼 우리에게 어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나와 어떤 관계가 깊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도 물론 다 참고가 되고 기초가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요. 계속 예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영이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심령이 확확 살아나고 밝아지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 생활이에요. 오늘 이 시간 그 같은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인데 바로 봉독을 해드렸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게 되리니 이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분다는 중요해요. 나팔절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일곱째 천사가 여섯째 천사 나팔 분 건 그 나팔절이 아니에요. 다섯째 천사 나팔 부는 게 나팔절이 아닙니다. 첫째 천사 나팔 부는 게 나팔절이 아니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 오늘 말이죠. 오늘이 뭐예요? 나팔절 명절 주일이죠. 오늘 뭐가 중요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는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에 그 하나님의 종들인 그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그 전에도 있었죠. 여섯째도 있고 순서자 일곱 번째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 7년 대 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여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말씀했죠. 그 7년 대 환란이 그 끄트머리에 인류 역사 끄트머리 있고 환란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 창세로부터는 큰 환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1절의 환란이 시작이 딱 되는 스타팅 그 포인트가 바로 첫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죠. 첫째 천사가 나팔 부면
7년 대환란, 즉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 말씀하신 환란이 딱 시작하는 거예요. 환란 개시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이 시작되면서 그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계속 나팔 불죠. 나팔 불면서 이제 역대급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그 신비가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째 천사 나팔 불 때는 환란이 다 끝나는 때예요. 첫째부터 6째까지 불었잖아요. 7째 천사 나팔 불면 다 끝나는 때란 말이에요. 7째 천사 나팔 불면 뭐 하는 때라?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중간이 아니라 끝나는 때다. 7년대 환란이 끝나는 때에 자기 종 선지자를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신비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그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먼저 알려준 대로 그 일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이게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했잖아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의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하지 않고는 절대 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예컨대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있잖아요. 또 소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 있죠. 그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그죠? 그리고 또 어디서 오시냐, 어디서 이 땅에 태어나시냐, 어디에서 오시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예언을 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종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하는 7째 천사 나팔 불 때에 그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 그 선지자를 말했잖아요. 이거 지금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을 다 말했다고 했죠. 근데 이 선지자는 다 달라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약에서 선지자로 쭉 해서 신약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의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루게 되어짐. 이 그 선지자는 다르다 그죠. 종절에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나 무슨 엘리야나 이런 그 선지자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다르냐? 예수님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주님이 처음으로 오시는 길을,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있죠?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했어요. 제일 큰 자라, 여자가 난 자.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그 여자가 난 자 큰 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 중에서 최고죠, 그죠? 근데 이제 신약 시대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르면서도 선지자가 많이 나왔죠. 근데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신비를 말하고 그 말하신 대로 그 7째 천사 나팔 불 때 선지자로 그 말씀을 그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예언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7째 천사 나팔 불 때의 그 선지자는 다르다고 하죠. 이 요한 선지자와도 다르고 과거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도 다르다고 합니다. 전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세례 요한은 주의 초림을 예비하는 선지자인데 여자는 가장 큰 자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도 더 다른 거죠.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선지자는.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속을 받은, 이 땅 구원받은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의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세도 달랐죠. 권세도 지금까지 없었던 철장 권세로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감 못하지만은 엄청난 거죠. 철장 권세가. 근데 그렇게 다른 그 선지자다,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될 일을 그에게 말하시고 그것을 이루신다고요. 일곱 천사 나팔 불 때 그대로 이루신다고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선지자를 지금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후에 그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을 딱 붙잡고 계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제발 딴 생각하지 마시고, 예. 말씀에 팍 이렇게 초점 맞추세요. 예.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지자를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가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그 두 증인으로 나왔고, 두 증인이 예언의 사명을 다 끝난 후에 100% 다 순교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11장 10절에 그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곱째 나팔이 부른 후에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두 증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두 선지자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두 증인이 뭐라고? 두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밝힌 거라고. 두 증인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는 두 증인, 두 선지자는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두 명, 인원수 두 명을 말하는 게 두 증인이고, 두 선지자라는 게 아니라 두 집합체를 말해요. 두 무리들. 그것이 14만 4천 명을 가리킨다고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히 비밀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이마에 인쳐서 특별하게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에 될 일을 예언하는 자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리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이들이 이 모든 선지자 중에 지금까지 에녹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선지자 많았잖아요. 이사야, 이레미야, 에스겔 선지자 많죠. 호세야, 말라기 선지자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신약 선지자가 많이 있잖아요. 이 선지자들보다도 선지자 중 최고의 선지자가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죠. 구약이나 신약에, 그죠? 하나님의 종들 중에 가장 종들 중에 최고의 종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 미리 다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말씀하고, 일곱째 천사 딱 나팔을 불면 그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아시면 되지. 뭐냐면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룬다는 신비가 뭐냐, 이것만 아시면 되죠. 첫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그 선지자들을 알죠? 알았죠? 그걸 믿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가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재림과 또 재림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시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 심판받는 자들은 뭐냐?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일곱 호리병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7 호리병을 이제 쏟죠. 쏟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진노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죠. 누구에게 쏟아붓고 누구를 심판하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고 이를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어도 환난 날에 육신의 것 때문에 뭔가 자기의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는, 예수를 배반하고 타락한 거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심판, 진노받는 심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6번째 대접을, 6번째 호리병을 쏟는 천사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그 심판을 받는 그런 게 아닌 환난 중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신앙의 정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7째 천사 나팔을 부를 때에 대접을 쏟는, 호리병을 쏟는 7 천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의의 진노의 심판을 말한다 그겁니다. 근데 그거 중에서, 그 심판 중에서 심판받지 아니하는 순교한 자들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의 정을 지키고 그들에게 특별히 아주 절대적인 어떤 사건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7째 천사 나팔 부는 게 됐을 때 이와 같이 생긴다. 그래서 그 7째 천사 나팔 불 때에 6번째 천사가 대접을, 호리병을 쏟을 때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이 일에 대해서 나팔절 명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주 기쁜 일이다. 이게 나팔절 명절이다, 하나님 명절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달아 가야 되는 문제고 믿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6장에서, 계시록 16장에서 16장에 12절에서 이제 나오죠. 뭐가 나오냐? 6번째 그 호리병, 천사가 호리병을 쏟는 사건이 나온다고요. 6번째 그 천사가 호리병을 쏟는 것은 몇 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거예요? 7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팔절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겁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붙잡고 잃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잊어먹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십시다, 이겁니다. 16장 12절에 보면은, 6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고 했죠. 여기 동방의 왕들은 이게 원래 원문대로 번역이 잘 미흡한 거예요. 해 돋는 곳으로부터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건 계시록 7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7장에서도 있는데 똑같은 그 말씀이 7장 7장 2절에 또 내가 보니 나는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이랬죠. 이것이 내가 보니 나는 다른 천사가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데 이렇게 해야 이게 원문대로예요. 원문, 그 하나님이 한국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았어요. 헬라어로 계셨죠. 그 헬라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그걸 원문을 말하는 거예요. 원문, 중국말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 안 했어요. 헬라어로 했다니까. 헬라어로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그러면 해 돋는 것으로부터 왕들의 길이 예비되는데 뭐냐면 7째 천사가 나팔 부면 대접 중에 6번째를 쏟는다 그죠? 호리병을 6번째 쏟는다고요? 그러면 그 큰 강, 유브라트 강, 큰 강에 바짝 확 말라버려요. 물 한 방울도 없이 싹 말라버려요. 그러면서 해 돋는 것으로부터의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해당되는 것이고 나팔절이 왜 우리의 명절이냐 하는 거와 직결되는 거라 그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 돋는 곳에는 해는요 예수님을 가르쳐요. 재림하실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 지금 앉아 계시죠. 좌정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뭐 하고 계세요? 앉아서 좌정하고 영광 받고 계시죠. 근데 이제 여섯째 그 대접을 쏠 때,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 때, 여섯째 천사 나팔 부는 게 아니라 호리병을 쏟는 거예요. 호리병을 쏟을 때 예수님 벌떡 일어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벌떡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다 그겁니다. 그것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해돋는 곳이 어디라고? 재림하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셔서 재림하시는 게 해돋는 길로부터 오시는 거죠. 근데 왕들이 오신다는 게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재림하실 예수님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한 예수님 오실 때 함께한 자들이 같이 온다고 합니다. 그 함께한 자들이 같이 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것은 이제 순교한 자들이 반드시 순교한 자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부활한 자들이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들의 길이 예배되는 것이 말씀 온 거죠. 왕들의 길이 예배됐다고 말씀 온 거죠. 이게 언제 때?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에 여섯 번째 호리병을 쏟으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더 분명하게 16장 15절에서 또 말씀을 분명히 해주는 거죠. 계속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성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보라 겁니다. 뭘 보라?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될 일을 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여섯째 그 천사가 그 호리병을 쏟으면 바로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거잖아요. 재림을 하시는데 그런데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서 벗은 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자기 옷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고 있다는 것은 흰 옷을 입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은 자가 보고 있다고요? 흰 옷을 입은 자입니다.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 다 나와 있고 다른 데도 다 나와 있어요. 딴 생각하지 말고 딴 것으로 쫓아서 엉뚱하게 그 머리가 복잡해지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믿으시고 그걸 증거하는 대로 믿으시고 증거하는 게 사람 장학 목사 증거하는 게 아니라 대언행으로 대언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예, 할렐루야. 믿는 자가 되어야 그 복을 받지. 머리가 가득 그냥 신고 다른 거 신고 해서 그래야 복을 받지 못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기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시다. 뭘 믿느냐? 옷을 입고 수치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무슨 붉은 옷, 파란 옷, 뭐 검은 옷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6장 9절에서 말하는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그 옷이다 그거예요. 그것을 흰옷이라고 칭한 거예요. 실제 흰색은 아니고 순교한 자의 정체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옷이 필요해요? 부활체가 됐는데 영체가 됐는데 무슨 옷이 필요합니까? 혈육의 몸으로 있을 때나 옷을 입고 뭐 가리지. 천사가 옷이 필요합니까? 천사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영체가 됐는데 무슨 옷이 필요해요?
순식간에 막 그냥 온, 하늘과 이 땅을 넘나들었네. 이건 순교의 신앙의 딱 선자를 말합니다. 그토록 계속 하나님의 사랑으로 붓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붓고,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주고, 우리 속에 있는 고집과 자기 사상과 자기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그 쓴뿌리들을 다 뽑아내 주시는 역사를 해서 결국 주를 위해서 아주 초계같이 자기 몸을 불사할 수 있는 순교신앙이 딱 올라서게 되면 흰옷을 입은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런 자가 환난에 순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은혜 시대에서 흰옷을 입혀 순교신앙을 올라서게 해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 흰옷을 입은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복이 있는 거다 겁니다. 내가 오리니 옷을 입고 깨어있어 옷을 입고 자기 수치를 나타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순교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교한 자가 주의 재림 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단적으로 말해서 이 복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복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죠?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복이에요.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받은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그 계시록 20장 6절에 또 복이에요. 이 복은, 이 복이 있다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신부가 복이 있는 것이고, 언제?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에, 그때 주의 재림 때, 그때 말이죠. 그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은 이제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 내에서 목배임 받은 자가 부활을 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왜 그러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 사망은 없고, 둘째 사망의 권세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자가 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장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죽음으로써 끝나죠. 그 다음에 심판만 있죠. 그죠? 근데 순교한 자는 주님 재림 때에 부활체로서 결국 이제 부활체로서 또 한 번 1000년 왕국을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이 땅에서 세우는 그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열매 맺는 기회를 갖는 거죠. 분기시에 혈육의 몸을 믿음으로 사는 이 분기 말고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열매 맺는 기업을 또 받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기업이지. 근데 우리가 혈육의 몸을 믿음으로 살고 열매 맺는다 해도 믿음으로 열매 얼마나 맺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열매 맺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되고 몇 년이나 되고 그것이 온전한 열매가 얼마나 됩니까? 온전한 자기 그 신앙의 정체로서 열매는 얼마나 되냐고요. 근데 이거와는 다르게 부활체가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 되거든요. 예수님 똑같은 몸으로,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이것은 쉴 필요도 없고, 뭘 먹을 필요도 없어. 계속 1초도 어떤 로스타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 1000년간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 열매가 계속 영광으로 내게 영생하게 되거든요. 이 장자의 복은요,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까물친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졸도한다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졸도가 안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다고 이게 계시록 20장 6절의 복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복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 불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절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기쁜 명절이죠. 그것을 베네피셜이 그 수혜를 받은 자는 엄청난 복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이 세상의 억만금을 다 그냥 장악하고 휘둘러도 이건 잠시뿐이지 영원히 누리는 그런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죠? 없어지만 일시적인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에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여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이게 일곱째 나팔 불 때에 있는 것이다. 이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엄청난 복된 일이 있게 된다. 이러니 우리는 이 나팔절 위에 명절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되니까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되니까 우리가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믿음이 커져서 그 신앙으로 서야 된다는 아주 당위성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팔절과 관련되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계시되어 있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도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제대로 깨닫고 믿는 자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갈림길이 생겨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복을 그냥 이렇게 차버리고 그냥 자원해서 어거지로 멸망길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 믿는 목사나 믿는 신학박사나 믿는 지도자, 믿는 권사, 집사, 장로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는 복을 그냥 차버리고 어거지로 그냥 멸망길로 음부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온 세계 교인들 중에. 바로 여기서 그 분기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판가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냐, 이제 이거지. 심각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아주 절대적인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절에 재림하신다. 이건 다 믿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 죽은 자 성도가 부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할 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는 공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이게 아멘이 되면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아멘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지,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가 이 빛을 바로 증거를 해서 음부로 가는 자들을 옳은 길로 살려서 복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된다고. 그게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휴거가 있다 이렇게 부르짖고, 휴거되는 자가 또 변화된다 영체로. 이런 세대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가 굉장히 많죠. 그 세대주의 신학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 계시록 그래서 10장 7절에 일곱째 나팔이 환난 전에 있습니까? 환난이 있기 전에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선 그렇게 해석할 수 없잖아요. 일곱째는 첫째가 불어야 일곱째가 나오죠. 첫째는 환난이 시작할 때에 첫째 천사 나팔 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전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휴거가 있고, 휴거된 자가 공중에서 7년 공중에서 혼인잔치로 복을 받는다. 이 땅에서는 휴거 못한 자가 벌레 잡아먹고 하수구에서 쓰레기 같은 거 먹고 그냥 비참하게 순교해서 죽는다. 그건 저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가 그거잖아요. 이거는 맞지 않죠. 안 맞는 건 뭐냐면, 주께서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 때가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잖아요. 환란이 끝날 때죠.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맞는데 그걸 추종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국계나 전 세계에. 예, 대부분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잘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한다. 이렇게 믿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다 휴거된다. 이렇게 믿는다고요. 이것을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많아요. 아까 환난 전에 휴거된다. 교회는 환난 받지 않는다는 그것이 대부분 많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에는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없죠. 다 그 두 사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일어난다. 이것이 16절의 문자대로 보면 그럴싸 싶어요. 언뜻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것이 16절이 14절, 15절 이순후에 16절 있잖아요. 14절부터 읽어가야 되는 거라고. 예? 14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잡는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우리가 잠들었던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라. 그런데 14절이 중요하죠.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천년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예?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요? 예수가 어떻게 죽으세요? 이렇게 가시다가 연세 많으셔서 그냥 자연사하신 거예요? 교통사고로 들어가시려 이렇게 돌연사한 겁니까? 어떻게 죽으신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 당했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죠. 이게 예수가 죽은 거죠.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3일에 부활하셨죠.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믿죠?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자연사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타의적으로 악한 자에 의해서 죽임 당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 당하신 거라고.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똑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죽는 것이 예수님과 똑같이 죽는 게 뭐예요? 그게 나이 많아서 자연 사는 거예요? 어디 그냥 병들어 죽거나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예요?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죽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는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 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는 거죠. 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요까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는 사람 일단 나중에 목양실에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와 똑같이라는 것은 순교당한 걸 말해요. 우리가.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14절 후반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이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는 믿다가 죽은 자라는 게 아니라, 원문의 이 번역에서 이게 좀 이상하게 번역돼요. 예수 안에서는 디아예요. N이 아니라 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예요. N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N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건 예수 안에서인데, 여기서는 디아, 예수스 그리스도예요. 디아. 디아는 뭐뭐 때문에요. 영어로 on account of예요. because of.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잠든 자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죽임 당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잠들었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순교했다는 거지. 예수 때문에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서 죽임당했다. 이것을 간단히 예수 안에서 잠든 자라고 했지만 디아 예수스 그리스도로 했으니까 디아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서가 아니라, 뭐뭐 안에서는 헬라어 n인데 n이 아니에요. 디아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는 앞에 예수님이 죽은 것과 똑같이와 같은 의미예요. 뒤에도 순교한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잠든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정절을 믿는 정절을 지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요. 죽임 당한 거지. 순교 당한 거죠. 그래서 이들을 주님께서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냥 뭐 해석을 붙일 게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게. 다만 이제 예수 안에서, 그는 그 앞에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면 벌써 거기에서 순교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그들을 부활시켜 드리고 온다는 뜻이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덧붙여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또 덧붙인 거죠. 보충해서. 그것도 예수 때문에 그 잡는 자, 즉 예수님 때문에 그 순교를 당한 자들도 부활해서 그들을 데리고 온다. 이 말씀이다 그겁니다. 그러면은 전천년주의의 신학으로 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팔절이 되면은 그 모든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전부 주님을 공중으로 올라가서 맞이하고, 이런 다 끝난다 이거거든요. 이 말이 맞아요? 이걸 굳세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굳세게 믿고 살고 있거든요. 이 온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우는 거죠? 그때 신부될 자들을 뽑으시는 것을 그걸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걸 가리우는 거죠. 그 신부가 될 수가 없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런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 사람의 중심에, 신학 박사의 중심에, 목사의 중심에, 그 교회 지도의 중심에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뭘 바라냐? 목이 잘린다. 예수 때문에 잘리는 게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이 작두에 들어가서 난도질 당하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가지면 성령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는 중심,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순교가 마땅하다. 이런 그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인의 그때 것이 된 중심에서 보면은 이 성령이 그대로 보이는 거지. 그대로 성령으로 하신 대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너무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죽은 성들이 부활하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 20장에도 나오잖아요. 아주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나오잖아요. 부활의 순서가, 그죠? 부활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부활. 그래, 부활도 모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래서 어느 신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이거 새 차원의 그것이 이 신학을 완전히 종교개혁 시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읽지도 않은 짜지? 박선일 목사님 읽으셨습니까? 춘실주가 부활 진리? 읽었어요? 이가문 집사 읽으셨어요? 응? 지영 집사 읽으셨어요? 구중훈 집사 읽으셨어요? 이장훈 집사 읽으셨어요? 다들 바쁘신 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주 바쁘시죠? 읽으셨어요? 아주 바쁘신 분 몇 분한테 정말 레스토랑 하느라고 뭐 직장 다니면 뭐 굉장히 사업하느라 바쁘시죠. 바쁘니까 못 읽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은 읽기를 원해요. 그래, 바빠도. 이것이 그 신학 박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그 옛날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죠. 오늘날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캄캄 묻힌 것을
완전히 드러내서 완전히 부활의 진리로 개혁시켰다.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큰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난 그게 성령으로 그렇게 말했다고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 들어있거든요. 핵심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제 17절에 이제 휴거가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다고 해요. 나팔절 주의 재림 때. 휴거는 그냥 공적으로 그대로 있는 자리로 끌어올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혈육의 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아니죠. 영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혈육체로 그대로 공적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긴 하지만, 주님의 신분은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신분은 주님과 똑같은, 정체가 되죠. 즉, 주님이 부활체잖아요. 영체죠. 그 신부도 부활체에 돼요. 영체가 돼야 부부가 되는 거지. 신랑 신부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휴거된 자는 부활도 아니고 영체로 변화도 아닌데 이것을 엉뚱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날 천년왕국이 끝나고 재림 때가 아니라 주의 재림 후에 천년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에 그걸 알리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계시록 10장의 7째 나팔은 주의 재림 때 나팔절의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도 16절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이 부는 거예요. 재림 때.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의 51절의 나팔은 주님이 재림 후에 천년이 지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될 때에 그걸 알리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 마지막 나팔 때는 이 우주가 다 없어져요. 그럼 그때 천년왕국에 살아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는데 변화해서 올라가는 거죠. 예? 하늘나라의 혈과육으로 못 올라가니까. 그 변화를 갖다가 엉뚱하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주의 재림 때 휴거되는 데 갖다가 짝이 아닌데 어거지로 짝으로다가 붙이는 거예요. 억지로다가 인간 해설을 하는 거죠. 주의 재림 때하고 백부의 심판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 이 주의 재림 때 휴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우리도 끌어올려 공주의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되는 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0장에 51절에 15장에 51절에 보면 마지막 나팔 때는 변화하거나 이제 죽은 자는 다 부활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상 없어지는 거지. 이 온 천지의 땅이 다 없어지는 때요. 하늘에서 100% 심판만 있는 거지. 그때는 변화와 부활이 있는 거죠. 주의 재림 때는 순교한 자만 부활이 있는 것이고 다른 건 없어요. 순교하지 않고 죽은 자는 부활도 없어요. 휴거한 자는 부활, 변화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돼요. 올바로 여러분 믿어지고 생명이 된 다음에 목을 걸고 이것을 증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음부로 가는 거예요. 첫째 발의 영광도 못 받고 그 신부도 되지 못하고 음부로 가는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니까. 오늘 나팔절과 주의 재림의 진리를 깨달아서 믿어서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왜 나팔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는가 했죠. 이것은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에 하나님이 매년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라고 했죠. 그것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달력 있잖아요. 이 달력은 성경의 달력은 아니에요. 성경의 달력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 성력이라고 따로 있죠. 그것이 매년 7월 1일에 이제 칼렌다 이어로 하면 오늘 9월 2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7월 1일이 이제 오늘이 이스라엘의 7월 1일이에요. 유대 나라에 지금. 그때는 로시 하사나로 지금 그들은 신년 첫 초하로 신년 원단으로 그런 새해의 축제일이죠 지금 현재. 그래서 이틀간 로시 하사나로 지내는 거예요. 대명절로 현재 유대는. 근데 그건 그림자다 그죠. 이 실상은 그리스도로 이루시는 것이 실상이다 그요. 그러니까 나팔절은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명절이 되는 게 특이한 거거든요. 다른 때 명절은 나팔 그걸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팔 불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이게 특별한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나팔절의 실상은 나팔절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다. 이게 실상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실상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팔절 주님 재림하신다. 이걸 딱 믿는 거고. 그러니까 재림할 주님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나팔 믿음으로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몰라요?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걸 기다리죠. 그래서 그때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그 기다리는 대로 해서 맞이하는 거라고. 이게 나팔절 지키는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고 뭘 믿고 지켜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휴거는 신부가 되지 못하고 어린이와 혼인잔치 하객으로 들어가는데 신부가 들어가려면 앞으로 있을 환란을 통해서 순교시켜서 그때 신부 되게 하는 거, 첫째 부활케 하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거라고 그렇게 해서 나팔절이 내게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믿고 영으로 사모하고 그리고 바라보다가 그날에 그 복을 받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시편 89편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다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근데 이것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이라고 하면 강감해요. 이게 뭐를 딱 말하는지가 확 들어오진 않죠. 즐거운 소리를 안다는 게. 복권 당첨됐다는 소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인가? 땅맞이기 샀다는 소리를 듣고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 뭔지 잘 모르지,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그 밑에 있잖아요. 아슈레이는 복이 있다는 것이, 하함은 백성이고, 아드오는 아는 것이고, 뚜루아는 나팔이거든요. 그래서 아슈레이, 하함, 아드오, 뚜루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나팔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해요. 나팔을 하는 것은 나팔 소리를 듣는 자, 즉 나팔절이 자기에게 경험되는 자, 즉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자. 다시 말하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 자기가 재림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은 신부가 되어짐이 나팔절이 자기에게 실현된 거잖아요. 명절이 된 거죠. 이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다 겁니다. 그 복은 뭐예요? 아까 말씀대로 계속 19장 9절의 복과 즉 어린양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의 복과 또 계속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통치하는 장자의 복이죠. 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나팔절에 나팔소리를 나는 자, 나팔절이 자기에게 경험되는 자, 나팔절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나팔절인데 명절이에요? 아니요, 우리도 명절이 하나님 명절만이 아니라 이게 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나팔절 명절로 세우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어떤 복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너무도 황송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고 또 영으로 보며 사모하며 나팔절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같은 충만하심이 오늘 나팔절 명절에 하나님의 명절에 화합하여 같이 심령의 기쁜 명절이 되고 또 그 나팔 실현될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모든 집에 사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